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215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215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함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은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 처음으로 다녀오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왔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역으로 왔던 길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은 성경의 내용은 지명도 나오고 하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있으면 앞뒤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또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를. 저기 이제 안디옥이 있죠. 오른쪽에 여기서 이쪽 왼쪽이네요. 맨 왼쪽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디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부르기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터키고 지금 티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죠.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1차 전도 여행 때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신방하는 거 있잖아요. 신방하죠, 그죠? 전도도 하지만 신방도 하잖아요. 신방은 우리가 갔던 곳, 또 교회 나오는 사람, 또 나오지 않는 사람 돌아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거기 6절 이후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다녀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 16장 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더베와 루스드라 안디옥 다녀보니까 정말 그냥 가서 복음을 잠깐 전하고 떠났는데 그건 자기 이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다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 여기는 아시아거든요. 아직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시아라고 하죠. 우리는 극동 아시아잖아요. 동쪽에 치우친 아시아고 이 지역은 서쪽에 아마 끝이라고 아시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이러한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다시 신방을 가잖아요. 두 번째 가니까 그중에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좀 1차 전도 여행보다도 더 많은 지역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그걸 원했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아직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물론 뭐 헬라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도 있지만 태생이 유대인이고 아시아 같은 이 문화권이란 말이죠. 언어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잘 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성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쓰고 더 깊은 곳에 또 아시아에서도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까지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게 맞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그 아시아의 부활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그랬죠. 지도를 어디 갔나? 지도 띄워보세요. 예, 무시아가 어디냐면 무시아가 어디냐면 여기에서 이쪽이죠. 여기서 안디옥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저 지중해와 에게해라 그러는데 이 바다 가까이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원래는 여기 비두니아 쪽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쭉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무시아라는 곳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비두니아는 아시아 쪽 오른쪽이잖아요. 그런데 가고자 애쓰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죠. 예수의 영이 누구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예수님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기다리는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말하자면 노력하는 것만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이 보였다 그러면 또 신비주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엘서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그 환상과 꿈과 예언이 다 뭘 말하느냐면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쓰신 방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계시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환상을 봤다,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다, 이런 그런 부분에 휩쓸리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냥 이게 좀 예사롭지 않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보입니다. 이거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있는 것이,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는 아시아 지역이고 저 끝에 저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이고 거기에는 유럽입니다. 유럽. 아시아와 유럽의 이 경계가 뭐냐면 저 에게해예요. 그 바다거든요. 그 바다를 건너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나 풍습이나 옷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떻게 보면 뭘로 돕지? 그런데 바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완전히 뒤집어지고 깨어졌잖아요. 정말 아닌 줄 알았는데, 거짓인 줄 알았는데 참을 깨달았다는,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은 바울이 가서 도울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듣고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기를,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아시아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산과 골짜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이 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효율 있고 효율적이고 그것이 맞다고 자기는 확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다 하나 건너가는 거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아시아의 문화와 유럽의 문화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곳을 이제는 가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느냐? 바로 이 복음이 아시아 유대 지역, 조금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요거는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하면은 이스라엘 딱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정인이 되라 그러지 않으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정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그 땅 끝을이란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을 말하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려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로마거든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온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유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거죠. 지금 사실 이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울의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결국 이 마게도냐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디냐? 11절에 보면요, 읽질 않았지만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라는 곳에 갑니다. 네아폴리가 있죠. 네아폴리에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많이 들은 지역이죠. 빌립보스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가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습니다. 유럽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관문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였던 것 같아요. 여리고를 통과해야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도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이제는 유럽의 이 마게도냐 지역과 더 나아간다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바울은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올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죠? 기도하는 가운데. 왜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빌립보로, 이제는 아시아가 아닌 빌립보로 인도하셨을까요? 인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빌립보에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 과정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거 원하는 걸 막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시행할게 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맞지 않으면 아니야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 나는 네가 이 빌립보를 통해서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 라고, 아니요라고, 아니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뭔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동쪽을 서쪽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걸 막으시고 이쪽으로 길을 내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말씀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그러실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 또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그냥 보고 하나님 막으니까 이리 가자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떨 때는 내 마음에 팍 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시험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또 여기가 아닌가 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가 계속되지 못하고 띄엄띄엄 되는 거예요. 큰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걸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도함을 받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깨닫느냐? 성령 충만해야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충만합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초가 있는가 하여, 안식일이 되었어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 말은 왜 기도처를 찾았을까요? 기도하려고 찾았죠. 기도처 구경하려고 찾았겠습니까? 안식일을 내가 여기는 아직 아무도 유대인도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 회당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없을 때죠. 없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내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곳에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을 많이 만나가지고 빨리 이 대화도 잘 안 되겠지, 언어도 다르니까 대화도 잘 안 되겠지만은 빨리 사람을 많이 만나가지고 인맥을 쌓고 그래서 이제는 도움도 받고, 그게 아니고 뭘 찾았다고요? 기도처를 찾았단 말이에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기도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강가에 나갔는데 강가에 누가 오라 그랬습니까? 뭐 기다린다 그랬습니까?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뭘 말했을까요? 아,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만한 데가 없을까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처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처가 어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는요, 옷을 팔고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상업 일을 하는 유력한 사람이. 근데 이 여인인데 루디아가 이 말을 듣고,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났느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는 말은, 그 말을 그냥 가벼이 뭐 바울이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네, 이게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처를 찾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여러분, 빌립보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방법도 몰라요. 단 하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기도처를 찾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 기도처를 찾아서 나아가는 가운데에 바울이 루디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주장사 두아디라 성이기 때문에, 두아디라는 저 다른 지역입니다. 왜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또 하필이면 그날 거기에 있었을까요? 하필이면 그날 왜 이 안식일날 바울이 가는 그곳에 그 루디아가 있었을까요? 왜 있었을까요? 자기 마음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신 거라.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유럽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전할까? 바울을 통해서 전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강제로 바울을 끌어다가 놓는 게 아니라 바울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아시아라고, 나는 아시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네. 아이고, 정말 나는 이렇게 여기서 해야 되겠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집 피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러한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면 하나님이 또 분명한 계시를 열어주고, 환상이 이런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를 보여주시고, 빌립이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간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이대로만 가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가면 망할 것 같아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확신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열어주십니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뭘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편은 뭘 주셨어요? 기도라는 방편을 주셨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사람은 기도를 사명으로 삼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 기도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명이죠. 하나님의 뜻이 전도하라는 것이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자랑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즘 별 효과 없는데 어쨌든 높은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어디 좀 한 자리를 준다 그러면 막 얼마나 자랑입니까? 아니면 그것만 아니라 어디 좋은데 취직을 했다, 합격을 했다 자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쓰시고 나를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목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밤도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기도와 성령과 말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 믿음 생활에서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게 믿음 생활이죠.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기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이죠. 오늘 이 밤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정말 기도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정말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언제든지 기도는 언제든지,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기도의 사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명절에 많은 분들 만나면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 간증도 나누시고 하는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해.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함께 주의 은혜라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
하시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시간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를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과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신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여 두신 그 놀라운 아버지 그 일과 그 놀라운 계획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여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그 놀라운 일, 놀라운 계획하시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로 아버지 세운 것들이 헛되고 헛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라 하실 때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정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정교회를 핏값 주고 세워주시니 웬은혜 웬 사랑입니까?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아버지 혼탁한 세상에 주님 심판에 앞서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을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로서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는 목양의 그 직분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전도사와 또 사역 목사님과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과 경제와 가정 등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학생들 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되게 하시고 교사들을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경제와 가족의 문제 등으로 너무나 힘든 그 현실, 공고한 현실, 어려운 환경 등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고통받고 주저앉고 아버지 앞에 일어날 일이 없는 정말 그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망한 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의 질병과 현실의 어려움들 현실의 무게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주님께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 요청하신 기도에 우리가 응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청하여 주님께 강청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경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 우리의 짐을 지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은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들 부흥의 복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주님의 자녀로서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학생들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랑의 통로가 된 우리의 교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2025년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심정으로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2025년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초청축제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합니다. 아버지 그 중에 단 1분 1초라도 작은 순간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보행하듯이 정말 다른 이방 종교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심정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심정을 주셔서 전도의 대상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와 전도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똘똘 뭉쳐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화목되어서 정말 우리가 힘써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때에 우리가 모든 집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을 초청 축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는,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정교회가 정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품은 태신자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이 시간 전도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 대신자와 우리 만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발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 대신자와 만나는 모든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님의 자녀 되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이 아버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서 행복한 길,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능력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지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눈앞에 나타내실 줄 압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목숨 다 바쳐 우리의 생명 다 바쳐 우리의 시간을 다 바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대신자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써 애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주시옵소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송 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기도할 때에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거짓이 무너지고 분열과 대립의 정치와 사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선교지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버지 분열과 대립의 정치가 또 사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이 무너지고 모든 분열과 모든 대립의 정치가 사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통치의 방법대로 통치 아버지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멸망밖에 없음을 아버지 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결과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땅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땅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땅 온 세상에 주님의 승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거짓이 무너지고 분열과 대립이 무너지고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회와 선교지와 또 양성과 모든 전국의 산하의 교회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에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세계 열방을 품고 교회를 품고 우리를 모든 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모이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날 이때껏 정말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미 세워놓으신 놀라운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원하여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강청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웃 초청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전도와 기도로 그 부흥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대신자들과 우리가 만나 전도한 그 영혼들에게 뿌리 내리고 나무가 자라나 열매 맺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남은 이 기간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고 명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고 또 추석 명절 동안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수설 마칩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